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38장 야크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장은 인도에서 돌아오는 아들 레충빠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36, 37장은 다른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금일 이어서 스토리를 이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38장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38장 야크불 이야기는 내용이 많아서 또 A, B로 나눠서 2회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크불 이야기는 결국 그 야크불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뿔 안에 미라레빠 부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 야크불 이야기. 미라레빠는 자질이 뛰어난 사레웨를 도운 뒤 인도에서 돌아오는 마음의 아들 레충빠를 맞아주려고 백후 평원으로 항했다. 백후로 가는 도중 지복의 땅 베제떼 왼쪽에 잠시 동안 머물렀다. 이때 레충빠는 궁탕에서 오고 있었다. 미라레빠는 천안으로 레충빠가 자만심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백후 평원의 중앙에서 만났다. 이때 레충빠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2번이나 인도에 다녀왔다. 나는 진리에 봉사하고 중생을 돕기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다. 스승 미라레빠의 자애와 은총이 놀라운 것이기는 하나 불교 철학과 논리학에서는 내가 스승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 스승께서 환영하러 나오셨으니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도 답례하는지 어디 한번 봐야겠다. 자만심에 찬 레충빠는 이렇게 생각하며 미라레빠 앞에 예배 드린 뒤 인도에서 띠뿌빠가 준 항목 지팡이를 미라레빠에게 바쳤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답례로 여겨지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 레충빠는 매우 불쾌했지만 짐짓 안부를 여쭈었다. 친애하는 스승이시여, 제가 인도에 있을 동안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레빠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미라레빠는 레충빠의 마음속을 알고 있었다. 레충빠가 자만심에 차 있다니 대체 어찌된 일인가? 마군에 사로잡혔거나 외도의 나쁜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이유야 어떻든 자만심의 장애로부터 구해져야겠구나. 미라레빠는 미소를 띠며 레충빠의 질문에 노래로 응답하였다. 설산봉우리의 수도자는 건강한 몸으로 원만 만달라를 영화롭게 하네. 덧없는 오독이 정화되어 나에게 슬픔 사라졌으니 기쁨 아닌 것이 없네. 갖가지 혼란과 탐닉을 멀리 떠나 홀로 완전한 평안을 누리네. 세상에 온갖 시비 버리고 인적 드문 산속에 즐거이 머무네. 쓰라림이 따르기 마련인 가족생활 떠났기에 돈 벌고 저축할 필요가 없고 경전이 소용없기에 지식을 쌓아 학자 될 필요가 없고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없기에 침 튀기는 토론에서 기꺼이 떠났네. 그러니 위선도 없고 가식도 없네. 장래에 대한 예측이나 대비가 없어도 자연스럽고 즐겁게 살아가네. 명예도 영광도 바라지 않으니 뜬소문 비난은 알 바 아니네. 어디 가든 미라는 행복하고 뭘 입든 미라는 즐겁고 뭘 먹든 미라는 만족하네. 미라는 항상 기쁨 속에 사네. 마라빠 스승의 은총 입어 늙은 아비인 이 미라레빠는 윤회와 열반을 통달하였네. 하여 지복의 합일지가 내 은둔처에 넘쳐나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이것은 실천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 같습니다. 레빠 형제들은 평안하나니 멀리 심산에서 수도생활 전념하네. 오 아들 레충 도제 작바야, 인도에서 무사히 돌아왔느냐? 여행길이 지치고 피곤하진 않았느냐? 심성은 맑아지고 새로워졌느냐? 음성은 노래 부르기에 적합해졌느냐? 스승의 가르침을 많이 배웠느냐? 원하던 가르침을 많이 배웠느냐? 지식과 학식을 많이 쌓았느냐? 자만심과 이기심은 사라졌느냐?
생각과 행동은 이타적이 되었느냐? 이는 그대의 기양을 한영하는 아버지의 노래이네. 지금 미라리빠 부처님께서 제자 레충빠가 자만심에 걸렸다는 것을 천리안으로 이렇게 아신 것이죠. 이러한 그 내용이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레충빠가 스승을 떠나서 멀리 갔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가 그 한영으로 레충빠 앞에 나타나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어쨌든 참 위대하신 스승이신 거죠. 레충빠는 노래로 응답했다. 스승의 뜻에 순종하여 인도로 갔더니 험난한 여행길 공포로 가득 찼지요. 많은 고통, 수고로움 겪었지만 여행은 역시 가치가 있었지요. 위대한 딴따라 스승 띠뿌빠를 만났고 뛰어난 여자 수도자 마귀를 만났지요. 놀라운 수호불도 보았지요. 하여 닦이니 예언의 실현을 목격했지요. 열망하던 핵심 교의를 성취했으니 이는 깨달음의 지혜등 교의요. 뽀라나와 나디의 윤망이요. 대원 평등경이요. 대지복의 교의요. 진하심 거울의 성은이요. 태양같은 깨달음의 지구한 모습이요. 진화해탈의 마무드라이지요. 금강성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딴뜨라라는 그런 그 요가 수행 같은 그런 스승들 많이 나타나고요. 또 수호불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도 정확하게 수호불의 개념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호불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끼니가 많이 나타나죠. 다끼니는 천상에 있는 그런 한 지역에 사는 여신들의 어떤 세계 같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다끼니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불교 계통에서 다끼니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계통에서도 또 그 방면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모인 그런 세계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분들이 기독교 세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불멸의 정수인 감로수를 마시고 바로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정행법과 삼법인가 다섯 보석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배웠지요. 육법을 익혔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기술도 배웠지요. 이 놀라운 행법들은 신모와 다끼니들이 모아다 준 것이지요. 신들과 스승들은 한결같이 협족해 하였고 레충의 마음은 그들과 하나가 되었지요. 꽃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모든 성취들이 레충에게 내렸지요. 천상 음식은 내 입으로 쏟아지고 핵심 교의가 내 손에 쥐어졌지요. 작별할 때 신들은 행운을 빌었지요. 모든 소원 충족되었고 온갖 성취 이뤘지요. 하여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레충의 가슴은 기쁨으로 빛났지요. 스승이시여 레충은 이제 돌아와 다끼니의 교의를 드리오니 부디 살펴주소서. 칭송하고 예배하소서. 레충에게 성취 베푼 거룩한 진리들을 레충바는 인도에서 구해온 경전들을 스승에게 바쳤다. 레충바의 자만심과 교만을 정화시키기 위해 미라레바는 다시 노래하였다. 어떻게 보면 레충바가 인도에 갔을 때 그런 많은 어떤 배움을 접하면서 또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을 배운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음식도 자기한테 들어오고 또 주변에 어떤 신들이 행운도 빌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뭔가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입장에서 사실 이러한 현상계,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행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무상한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어떤 희열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고 성취가 이루은 것처럼 느낀다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밀라레파 부처님은 레충파가 인도에서 구해온 이러한 것들을 거의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레충파가 밀라레파 부처님에게 삐져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조만간에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만크나 우쭐대지 마라. 내 어린 아들 레충파야, 내 너를 소년 시절부터 길러오지 않았더냐. 예, 맞습니다. 아마 레충파가 10대 때부터 밀라레파 부처님의 제자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십 년을 정말 부처님과 같은 분을 모셔오면서도 믿지 않을 정도니, 우리가 그런 성자를 보지도 못한 우리가 그런 성자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희유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또 역발상으로 드는 거죠. 정말 밀라레파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의 경지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분을 몇십 년 모셨지만 그 스승을 또 믿지 못하고 그런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오한 의미 담긴 황금 염주의 노래를 곡조에 맞춰 노래하리니 가슴 깊이 새길진저 무형 닦이니 진리는 여신들이 지키나니 지나치게 크게 되려고 하는 자는 악인들에 의해 살해당하기 쉽네. 부자들이 쌓은 재산은 운수들이 탐닉하고 쾌락과 사치는 빈곤과 죽음을 불러오네. 분수 모르고 과시하면 바보같이 어리석고 관리가 하인을 학대하면 나라를 해치고 하인이 주인을 멸시하면 불행을 자초하네. 진리 수혜자 행실이 어긋나면 진리를 파괴하고 닦이니의 가르침을 엄밀히 지키지 않으면 교의를 해치고 혼란을 일으키네. 오 아들아, 배웠다고 자만하면 길 잃고 헤매리라. 헛된 말로 가르치려고 나서면 그대의 훌륭한 체험과 명상을 방해하고 자만과 교만에 헛배 부르면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되네. 스승을 배반하는 것보다 더 큰 참회거리 있으랴. 언둔수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혼돈거리 있으랴. 유식한 불자가 명상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 있으랴. 계율을 범하는 성녀보다 더 큰 치욕 있으랴. 예, 조금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 같은 분도 1년에 한 1개월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명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고 불자면 그 명상, 자기 혼자만의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충파야 아들아, 나의 노래 수긍하면 가슴 속에 담아두렴. 아니라면 그대의 소원대로 살아가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는 잡담하고 험담할 시간 없네. 그대는 젊었으나 자만심에 가득 차 있어 어느 누가 충고해도 대받아 대응하네. 오 자애로운 스승 마르빠여, 세속의 욕망 모두 버린 이 그르뱅이 수도자를 부디 도와주소서. 마르빠는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스승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래를 마치자마자 밀라레빠는 경전과 아까로 지팡이를 들고 기적의 힘으로 굉장한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신족통으로 아마 아주 빠르게 그렇게 달려갔나 봅니다. 레충파는 스승을 뒤쫓아갔다. 그러나 잡을 수 없었다. 레충파는 스승을 뒤쫓아 헐떡거리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오 아버지 스승이시여, 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찌 불경하겠습니까? 배워온 가르침을 드리려고 했을 뿐이지요. 저는 무형 닦이니 진리를 배웠어요. 심오한 교의에 확신을 얻었지요. 사랑하는 스승이시여, 이 점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또한 장수 행톡과 닦이니 비밀성언과 건강신의 원리와 불모의 교의를 배웠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두를 스승님께 바칩니다. 또한 호랭이 방언법과 질병 퇴치법, 그리고 악마 퇴치법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황금 교의들을 바칩니다. 6가지 공덕의 영약과 신들의 불로 약도 갖고 왔습니다. 자유로운 스승이시여 이들도 받아주소서. 항목으로 다듬은 경이로운 지팡이는 닭기니들이 축복한 띠뿌빠의 딴뜨라가 가르침을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스승이시여 받아주소서. 스승이시여 시원한 교의를 음미하시고 지친 내충빠를 위로하소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헐떡이며 달림을 멈추게 하소서. 청컨대 자비를 베푸소서. 갈증과 허기를 채워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자애를 베풀고 정도를 보이심은 진리를 행하는 이의 의무가 아닙니까? 세존부다의 교의가 아닙니까? 미라레빠는 레충빠가 뒤따라오면서 간절히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었다. 노래가 그치자 미라레빠는 멈췄었다. 그리고 벌판에 앉아 노래로 응답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조화는 아름답다. 사람들과의 조화는 훌륭한 공덕이요, 아버지와의 조화는 최상의 공덕이네. 사람들과의 불화는 불길한 일이요, 부자 간의 불화는 한층 불길한 징조이네. 바른 행실로 아버지와 조화함은 훌륭하네. 어머니의 자유로운 은혜에 보답함은 훌륭하네. 만인과 조화함은 참으로 훌륭하네. 형제에게 의했으면 소원이 성취되고 스승을 기쁘게 하면 축복이 다함없네. 겸손한 제자는 은총을 받나니 신실한 불자는 나쁜 성량을 남김없이 극복하도다. 친절은 비방을 참아내미요, 겸손은 명성과 인기를 낳고 수행은 미성과 교만을 버림이네. 성자와 함께하면 영혼이 정화되고 잡사에 무관심하면 험담을 멈추고 자성과 자비를 베푸면 보리심에 나아가네. 현자는 이 교훈을 실천하도다. 바보는 친구와 적조차 구별하지 못하지만 정도를 행하면 무형닦이니 진리가 그토록 의미 있는 것만은 아니네. 그대와 나의 인연은 띠뿌빠의 딴뜨라 지팡이보다 귀중하네. 성취자 마귀 성모의 제자 중 미라보다 더 나은 자 있을까? 닦이니들이 미라에게 비밀교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그걸 나눌 수 있을까? 또한 황금 만달라에서 미라는 성찬식을 흡족히 즐겼네. 수업을 도제 pak모를 미라는 그대보다 이전에 알았네. 닦이니 빠오의 정토에서 미라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없네. 그대가 아는 것을 늙은이는 이미 아네. 오 레충빠야 아들아, 자만하여 길 잃지 말기를. 이제 심산 적정처에 들어가 수도하자. 이라하여 미라레빠와 레충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양루 마을에서 미라레빠와 레충빠가 만난 이야기의 첫째 장이다. 레충빠는 미라레빠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였다. 만약 스승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머나먼 인도에서 돌아오는 나에게 황령식을 성대하게 베풀고 후하게 맞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스승은 몸소 이처럼 빈곤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떤 안락이나 쾌락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인도에서 딴뜨라의 교의에 관해 매우 많이 배웠다. 나처럼 학식 있는 인물은 심산에서 고행자로 수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항유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리라. 레충빠는 이와 같이 거만하고 사악한 생각과 스승에 대한 불신을 지닌 제 길을 걷고 있었다. 레충빠의 마음을 알아챈 미라레빠는 길섭에 버려진 야크불 하나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레충빠야, 이 야크불을 집어 가지도록 하여라. 레충빠는 생각했다. 스승은 입버릇처럼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구나. 정오심은 늑다리 개보다 크고 탐욕은 늙은 구두쇠보다 많다. 는 속담처럼 행동하시지 않는가? 이 달아 빠진 야크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야크불이라는 건 그 티베트의 그 고산에서 사는 소 같은 그런 짐승이죠. 야크가. 그 야크에 달린 뿔이 아마 떨어져 나온 게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죠. 특히 직경을 보면, 뿔의 지름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손바닥보다는 손바닥 커봐야 손바닥 정도의 뿔의 지름이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스승에게 말씀드렸다. 이따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이렇게 사소한 걸 지니는 것은 탐심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게다가 때로는 이처럼 버려진 물건이 유용하게 쓸 때도 있는 법이란다. 예, 이제 미라레빠께서
레충빠의 자만심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높은 이제 그런 마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레빠는 몸소 야크불을 집어 가졌다. 그들이 빼탕 평원 중앙에 이르렀을 때였다. 티베트의 그 평원을 보면 정말 이렇게 넓은 평원만 있지 주위에 뭐 나무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평원 같습니다. 그때까지 청명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에 뒤덮이더니 천지는 암흑에 휩싸였다. 생쥐 한 마리 숨을 곳조차 없는 더 넓은 평원에 이내 우박을 동반한 맹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이 잔혹한 폭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레충빠는 그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을 뿐이었다. 너무 당황하여 스승을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다. 한동안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우박 폭풍이 조금 누그러지자 레충빠는 스승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보이지 않았다. 저는 아직 우박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밖에 떨어지는 걸 잠시 본 적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큰 우박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이때 미라레빠 부처님은 제자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레충빠는 잠시 평원에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렸다. 이때 스승의 음성이 들려왔다. 주위를 살펴보니 길 왼쪽에서 들리는 듯하였다. 그쪽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스승이 지니고 있던 야크 뿔이 거기 있었다. 레충빠는 그걸 주워 올리려 했다. 그러나 어찌 무거운지 한치도 들어 올릴 수 없었다. 이에 레충빠는 엎드려 야크 뿔 속을 들여보았다.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미라레빠가 그 속에 편안히 앉아있지 않는가. 게다가 그의 둘레에는 넓은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었다. 미라레빠의 몸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고 야크 뿔 또한 조금도 커지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마치 커다란 몸집의 사람이 작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았다. 이러한 내용이 불교의 이야기에는 좀 나옵니다. 불보살들이 그 유마그사의 방에 들어왔는데 그 방이 커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불보살들의 그 모습이 작아지지도 않았음에도 그 많은 불보살들이 그 방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었다. 우리는 좀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그마한 아무리 작은 거울일지라도 그 안에는 큰 태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것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미라레빠 부처님께서 공간을 완전히 파악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라레빠는 야크 뿔 안에서 노래하였다. 스승의 담 없는 은총이 내 몸 안에 넘치네. 몸이 보통 사람과 똑같다면 위대한 수도자가 아니나니 레충빠야 이 기적적인 이 몸에 예배하지 않으련. 스승의 담 없는 은총이 내 입 안에 부어지네. 실없는 말을 하면 위대한 수도자가 아니네. 심오한 교의가 내 노래 속에 담겼나니 레충빠야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련. 스승의 다음 없는 은총이 내 마음속에 쏟아지네. 부정한 생각 마음에서 일어나면 위대한 수도자가 아니나니 레충빠야 나의 청정심에 예배하지 않으련. 오 아들아 그대 마음은 재빠른 새처럼 때로는 높이 날다가 느닷없이 떨어지네. 불안정한 마음을 관찰하여 하고 많은 생각들을 이제 그만 쉬고 레충빠야 명상수도에 전념하거라. 아들아 아버지를 따라 오려면 이 야크 뿔 안으로 들어오렴. 지금 곧 들어오렴. 여기는 넓고 안락한 집이라네. 레충빠야 그대의 깨달음은 해와 달 같네. 때로는 환히 빛나고 때로는 먹구름에 가려지네. 불안정한 마음을 관찰하여 하고 많은 생각들을 이제 그만 쉬고 아들아 명상수도에 전념하거라. 레충빠야 스승을 따라오려면 이제라도 야크 뿔 안으로 들어오렴. 지금 곧 들어오렴. 이 집은 넓고 아득하구나. 제자 보고 너도 이렇게 들어와 봐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아들 레충빠야 그대의 행동은 산바람 같네. 때로는 사납게 몰아치고 때로는 평온하네. 불안정한 마음을 관찰하여 하고 많은 생각들을 이제 그만 쉬고 아들아 명상수도에 전념하거라. 레충빠야 스승을 따라오려면
이제라도 이 뿔 안으로 들어오렴. 지금 곧장 들어오렴. 이 집은 넓고 아늑하구나. 아들 내 중빠야 그대의 성취는 들판의 곡식 같네. 때로는 풍작을 자랑하고 때로는 흉작에 낙심하네. 불안정한 마음을 관찰하여 하고 많은 생각들랑 이제 그만 쉬고 아들아 명상수도에 전념하거라. 중빠야 스승을 따라오려면 약흙불 안으로 들어오렴. 지금 곧장 들어오렴. 이 집은 넓고 아늑하구나. 마음이 공간을 통달하면 뿔 안으로 들어와 즐길 수 있네. 예, 그렇게 여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간을 통달한다. 뭐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공간을 통달하면 아무리 작은 공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곧장 들어오렴 아들아 아버지가 부른다. 아들아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련 병들고 늙은 아비는 평생토록 인도에 가본 적 없네. 바깥 세상 위험하고 험난하여 지금은 뿔속에 산다네. 젊은 아들 내 중빠야 그대는 인도에 다녀왔고 많은 학자, 성취자, 스승들을 만났네. 건강하고 훌륭한 그대 육체 뿔 안으로 들이렴. 낡아 빠진 약급뿔은 이기심과 욕심을 조장하지 않네. 들어오렴 내 중빠야 약급뿔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지 않으렴. 어떻게 보면 참 스승이 제자를 약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그 약급불 이야기 전장 A로서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에 B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 뭐 또 회사 일이 좀 복잡하고 안 풀리는 게 있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한 일주일 정도 머리가 띵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픈데 그때마다 이제 순간순간 제가 허공성을 좀 관합니다. 허공성을 관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소리도 빛깔도 냄새도 없고 그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그 세계, 이 현상계가 나타나기 전에 그 세계, 물론 그 세계라고 제가 표현한다고 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원초적인 그 상태를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그 공부하는 그런 덕을 좀 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밀라레파 10만송 38장 A를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B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공인 1도입니다.